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예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복 받기를 원하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실지 정말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내 생각에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짧아서,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있는 종,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자는 곧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이 뭐죠? 지혜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온갖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있다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내 인생을 다시 살펴보게 될 때, 그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닫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언제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탁 하다가 40년 평생, 그야말로 여러분,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두 사람을 제외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그냥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냥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원수가 내게 입혀준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고 내 가슴 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 또 다른 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일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삶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쳤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받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번제물의 기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냈죠. 기생 라합에게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했는데 그 붉은 밧줄을 창문에다가 걸어 놓으라고 그랬는데 롯에게 네가 지금 이곳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날 내가 올 그때에도 바로 그 노아 때와 같다. 그 말은 뭐죠?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몇 사람이나 탔나요? 노아의 가족 8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하늘에서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맞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영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뭐 그로서리를 마켓을 가든지 식당에 식사를 해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내 영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주님은 분명히 준비하라,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괜찮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거란 말이죠. 절대 지혜로운 자세가 아닙니다. 벌써 한 20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에 교회 사역 때문에 너무 분주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뭔고 하니 하여튼 운전대만 잡으면 눈이 저절로 감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태까지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해요. 정말로 아주 깜깜한 밤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압니다.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알아요. 차가 가면서 차선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가끔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하는데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몇 달을 다녔는데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세상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도 우리 정사관님과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생명보험을 들었잖아요. 정말 심각했거든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을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구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20년인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가 생명보험을 들었던가 하는 기억도 잘 없어요.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지 그것도 잘 몰라요. 심지어 보험의 팔리스 넘버조차도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내가 보험 들었다는 편지도 안 보내요. 예전에 등록할 때 받았던 거 어디 뒀는지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렇게 20년 동안을 꼬박꼬박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걸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보험 드는 거하고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험은 들었는데 그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혜택이 무엇인지, 또한 내게 무슨 퀄리파이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이 돈은 다 보험회사 몫이 되겠구나,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야,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 확인을 해라. 세상 떠날 때가 됐으니까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와서 영주권 받고 할 때 얼마나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오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출국할 때부터 검사하는 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신원조회 하지요, 여권 검사하지요, 짐 검사하지요, 몸 검사하지요, 다 해야 비행기에 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결격되면 비행기 못 타요. 미국은 생각도 못 해요. 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살게 되는 그곳,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준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여행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제가 찾았습니다. 내 보험회사 이름이 뭔지도 제가 몰랐다니까요. 세상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묻는데 다 묻잖아요, 그죠? 팔러시 넘버가 뭐냐? 난 몰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얘기해 줬어. 드라이브 라이선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저의 생일, 집 코드, 전화번호, 그리고 내가 그때 뭐라고 무슨 질문하고 왜 이렇게 답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나요, 제가?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당신하고는 얘기할 수 없대. 면담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니 돈은 지금 몇만 불이나 들어갔을 텐데 아니 어떻게 내 기록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걸 모른다니까 당신하고는 면담도 안 돼. 내가 당신이 당사자인 줄 어떻게 아냐고.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험회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물으신다 그러잖아요. 물으세요. 네가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냐? 그러면 주님이 묻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실까요? 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저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나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었노라고 뭔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뭐지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숨기고 감추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렇구나.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성령으로 심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적금을 넣듯이 보험에 들듯이 성령을 위해 심으십시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게 뭐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뭡니까? 그건 마귀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뭐가 마귀의 일이요? 뭐가 성령의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건 긍휼이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가 긍휼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겸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주님이 친히 말했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성령으로 심는 것이 뭐냐. 아, 그렇구나. 내가 마지막 날 주님께 설 때 주님이 내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위해서 얼마나 심었는가를 보시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뭘 물으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이거는 아주 백발백중 절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을 것 같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했니?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이 너도 용서했니? 이 은혜와 사랑을 네가 나누었다 왔니? 아마 이거 하나 물으실 겁니다. 만약에 한 문제만 묻는다면 그때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했습니다. 주님처럼 용서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온유와 오래 참음이며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입니다.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많은 말을 듣고도 우리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보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고 봐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정말 평생의 대박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건 참으로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집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나눠준다고 할 때 양식이 무엇이요? 이 양식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피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그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의 살이 있고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왔으니 네가 나를 먹고 네가 나를 더 느끼고 체험하고 내 사랑,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네가 깨달아 알아서 이 양식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말씀을 너희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 사실 놀랍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집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래전부터 말씀 나누려고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훈련이랄 건 없지만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또 줌을 통해서도 같이 모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아니 오늘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줬어. 하나님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나눠보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바이러스가 퍼져가듯이 이 주님의 살은 막 퍼져가요. 왜요?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여러분이 물고기들이 산란을 해가지고 아주 막 수백 아니 수천 마리가 막 퍼져가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아니 물고기도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일이 그거였죠. 그래서 주님은 12명, 그 중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고 당신의 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또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을, 내 살을, 내 피를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주님의 11 제자를 통해서 지금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이럴 수도 없는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나눈 말씀, 내가 이렇게 나누었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올해에 우리 교회 안에 줌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모이든지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서 그저 2사람, 3사람, 몇 사람이든 간에 같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랬어, 당신은 어땠어, 당신이 오늘 묵상한 말씀은 뭐야 하고 나누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이 일을 하는 자, 그렇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축복의 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복이 임하는 키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일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서 죽은 씨앗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그렇구나 압니다. 이제 남은 나의 여생 동안 내가 바칠 일, 내 생명을 다해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이 종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리라. 이처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이루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많은 세월이 다 지나갔는데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런 종들은, 그런 일꾼들은 너무나 찾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주님이 잉태된 이 생명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번성해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기적인지,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도,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비결도, 우리 교회의 축복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우리 집 사람들께 나누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생애 위에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